안녕하세요. 천안세움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이 사사기에서 정말 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장면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까지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악성이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라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잔인하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저희들을 몰고 가는 마지막 지점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삼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앗 땅에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란 거죠. 어떻게 이 일이 무슨 일이길래 도대체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잔인하게 토막을 낸 시체들을 각 지파들로 보냈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인 사람이 보니까 40만 명 정도가 모인 것이죠. 오늘 보니까 베냐민 자손도 이 소식을 들었는데 베냐민 자손은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하는데 오늘 5절 보니까요. 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편에서 유리한 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이렇게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을 몰아내고 처음부터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쳐들어온 것은 아니었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기 자신 살고자 첩을 밀쳐서 내보낸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다 감추고 오직 자신은 피해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만을 늘어놓고 자기 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말을 했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편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이렇게 담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성이겠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 이것을 또 판단을 잘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아무리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내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또 그런 첩에 대해서 행한 일들 또 어떻게 해서 레위 사람을 치러 올라왔는지 이 모든 일들 속에 그리고 아무리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자기 첩을 시체를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이런 잔인한 일을 벌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런 우상 어떻게 보면은 이방 민족들의 풍습 같은 것들이 이렇게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깨달음도 전혀 없고요.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가 이것을 판단하고 심판자로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심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 속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의 자각이나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보복하는 데 모든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재판을 하고 스스로 심판을 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 혹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요,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행한다는 것.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저희들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하나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둔감해졌고요. 그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먼 이야기 같이 들리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자기들끼리 의견과 방책을 냅니까? 이 자기들끼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고요.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런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고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역할은 뭘까요? 자기들이 내린 결정을 지지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앞에서 미가 가족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허황된 믿음. 자신들이 다 해놓고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우상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이 혹시 저희들 삶 속에 저희들도 모르게 저희들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 너무나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씩 탁탁 두들겨주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이 자각이 다시 일어나는 거, 깨어나는 겁니다. 아, 맞아.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만 개진하는 백성을 보면서 무엇을 낍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모든 것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 인정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은 뒤에서 멀리서 그냥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지지해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있지는 않은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보고 묵상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최근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한 적은 언제입니까?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지 않고 전적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해결한 적은 언제인가라고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저희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다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냥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가 알아서 다 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 정말 이러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저희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1서부터 10까지 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지는 않은지요. 내 뜻대로 먼저 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저 지지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이러한 말씀이 있을 때마다 쉬우면서도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하나하나 여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나아가니까 쉽죠. 그러네 그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저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